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2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총 7장으로 구성된 미가서는 총 3편의 예언이 나옵니다. 1장과 2장의 말씀은 심판의 예언이고 3장부터 5장까지는 회복의 예언, 6장에서 7장은 회개를 촉구하는 예언입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2장은 1장에 이은 내용으로 멸망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 1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했음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의 각 지역들을 열거하며 비유와 풍자로 하나님의 심판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조금 구체적으로 개개인의 타락에 대해 꼬집으시며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이들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가진 자들이 자신의 돈과 권력으로 더 많은 부를 얻기 위해서 없는 자들의 집과 땅까지 뺏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열왕기서에 나오는 사마리아 왕 아합처럼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어느 시대건 간에 가진 자의 횡포는 늘 있습니다. 사람은 절대 많이 가졌다고 만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권력과 힘을 이용하여 없는 자의 것을 빼앗아 자신의 부를 더 늘리려고 하는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래서 돈 가진 자들이 돈을 더 벌게 되고 결국 빼앗기는 자들은 없는 자들이라는 것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미가가 심판의 동기로 삼고 있는 것은 부자 혹은 가진 자에 대한 편견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선지자는 먼저 권력을 쥔 이들이 그 권력을 가지고 자신들이 탐내는 것들을 갈취하는 일들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 본문은 무조건 부자들은 다 나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악한 궁리를 하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음모를 꾸민다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모든 나쁜 생각들은 결국 불법적인 것으로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땅과 집주인을 속여서 그 집과 땅을 빼앗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님을 말합니다. 또한 주인에게 딸린 사람들과 유산까지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땅을 빼앗는 것을 넘어서서 그의 모든 권리까지 어쩌면 원주인을 빈 털터리로 내쫓는 형국인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이런 이야기들이 낯설지 않음을 경험합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부당하게 편취하거나 억울하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는 일들이 오늘날에도 다반사로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저 계급이나 계층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무엇으로 채워가고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본문 전체의 내용으로 보면 가진 자가 덜 가진 자의 것을 빼앗을 공리로 귀결되지만 사실 악한 공리를 하는 것은 딱히 부자들만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부자나 가난한 자가 아니라 악한 궁리를 하는 사람에 집중합니다. 악한 궁리를 하지 않는 부자도 있고 악한 궁리 속에 빠져 사는 가난한 자도 있을 테니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부자이기에 악하고 그가 가난하기에 선한 것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과 어떤 삶의 지향점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가 그가 심판에 이를 것인지 구원에 이를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진짜 악한 사람은 자신의 마음에 악한 음모를 채우는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모략을 꿈꾸고 악독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을까 되뇌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생각들이 나의 영혼을 채우고 나에게 보이지 않는 질서가 되어서 나의 현실에 드러나게 될 때 그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쁜 생각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나쁜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나쁜 생각을 오래 붙잡고 있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심지어 그런 악한 궁리를 하는 자들은 성실하고 부지런하기까지 합니다. 1절 하반절에 나오는 날이 새자마자 라는 문장은 잠자리에 누워서도 음모를 꾸민다라는 이전의 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을 통해서 그들의 성실함이 보입니다. 그들은 잠자리에 누워 음모를 꾸미고 날이 새자마자 자신의 음모를 이루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열심히 성실히 그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불법은 늘 성실합니다. 불법은 늘 부지런합니다. 게다가 노력도 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에 도전합니다. 사기를 치는데 머리를 쓰고 덫을 놓고 침착하게 기다리기까지 합니다. 자신들이 뿌린 악의 씨가 열매를 맺을 때까지 차분하게 기다릴 줄도 압니다. 심지어 그것이 성공하리라는 믿음까지 그들에게는 충만합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 우리는 어떻습니까? 선한 일을 성실합니까? 좋은 생각과 좋은 말, 좋은 마음과 좋은 기대로 우리 마음을 꾸준히 채워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과 묵상에 부지런합니까? 지금 주신 은혜를 부지런하게 선포하고 지금 주신 복을 미루지 않고 감사와 찬양을 나누고 있습니까? 그런 노력까지는 차치하고라도 뿌린 씨를 위하여 기다리기는 합니까? 어제는 기도하였는데 오늘은 불평하지는 않습니까? 한두 번 하고 포기하진 않습니까? 이러한 죄의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보다 가까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다고 본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방 민족들이 풍자의 시를 지어 읊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시편 42편의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너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 비웃으니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랑하더니 꼴 좋다고 조롱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회개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는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모습을 미가는 고발합니다. 그것은 선지자에게 심판의 예언을 하지 말라고 금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선지자 미가에게 사람들은 항의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항의는 이렇습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실 수 있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심판하시겠습니까? 어찌 당신의 자녀를 처벌하시겠습니까? 그들의 말은 일면 타당해 보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은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는 무사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에 병이 생기면 병을 치료해야지 병을 진단하는 의사의 입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진짜 하고 싶은 것은 또 그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듣기 싫은 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치부를 들추어내고 뼈를 때리는 미가의 선포가 듣기 싫은 것입니다. 영이 병들면 제일 먼저 귀를 막습니다. 병들면 가장 먼저 옳은 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하는 이들은 그 어떤 소리도 듣지 않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쥐락펴락하기 원하면 주위의 말에 귀를 닫습니다. 충고가 아니어도 그렇습니다. 곳곳에 흐르는 말씀들, 여러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은혜의 손길들, 주위 사람들을 통해 전해주시는 선한 도움들이 다 차단됩니다. 듣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의 길에는 여러 가지 사인들이 있습니다.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어떤 막히고 어려운 상황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삶의 힌트와 하나님의 원하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거리에 흘러나오는 노래를 통해서 어린아이의 작은 움직임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울리는 소리보다 더 크고 정확한 주님의 음성이 우리 주변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면, 우리의 감각을 열면 우리는 그 어떤 곳에서도 그 음성을 듣고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병들면 그것이 닫힙니다. 아무런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는 귀만 닫히지 않습니다. 모든 영적인 감각도 닫혀서 주님의 도우시는 통로가 막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귀를 열어야 합니다. 모든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픈 소리, 쓴 소리는 참 듣기 싫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가 싫다고 귀를 닫으면 나의 건강은 더욱더 쇠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래도 더 귀를 여는 것이 낫습니다. 듣지 않는다고 아프고 쓴소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소리들이 사라지게 하는 방법은 듣고 그 중에서 주님의 음성만 남기고 나머지를 버릴 때입니다. 오늘도 귀를 열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찾는 자에게는 분별하고 소화할 수 있는 영적인 귀를 선물로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망해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스라의 양떼와 같이 또 초장의 양떼와 같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보스라는 모압의 대표적인 목초지입니다. 양은 시력도 나쁘고 먹이를 구할 능력도 없고 자기를 보호할 능력도 없기 때문에 목자의 존재는 절대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스라의 양떼와 초장의 양떼와 같이 해주시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13절에서 약속하십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시리라. 길을 여는 자는 성을 점령하기 위해 가장 앞서 나가는 사람을 뜻하는 말로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흩어지게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인도하셔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편없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두로 가셔서 그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우리의 선두로 가신 하나님과 함께 지어져 가며 그 길을 걷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가 지금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심으로 앞서 이끄신 하나님을 뒤따르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